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두 번 크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또 이 말씀이 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주시는, 또 각자의 삶에 직영해 주시는,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우리는 천지창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물질적인 창조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라는 단어에 우리가 쉽게 빠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조금 우리가 좀 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 정말 어떤 세계를 주셨나 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새로운 세계를 주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또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에게 주신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날, 또 이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또 이끌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 바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너무 쩌들어가지고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가게 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의 합당한, 정말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들 다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또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맛보기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많은 또 권리와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또 주셨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또 그 나라를 또 가는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의 많은 그 모든 삶이 결국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염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이 땅과 다가올 나라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 땅에는 어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필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또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다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지 않으셨겠죠.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많은 소중한 어떤 가치들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또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무언가를 또 알게 하시는 또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좀 이제 제목을 우리가 또 먼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참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이제 물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 복음서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또 첫 장의 첫 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술한 어떤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주님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정말 인정하고 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죠. 다른 어떤 그 믿지 않는 다른 분들과 다름없이 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쪽으로만 비가 안 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손 놓고 차를 탄다고 자동 운전이 되진 않겠죠. 뭐 조만간에 이제 자율운행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범용화되는 시기가 오겠지만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이 세계와 오는 세계를 통틀어서 참인 것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진리를 또 체험했고, 실제로 진리는 얼마든지 이 자연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물 위로 걷는 장면이라든가, 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다든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땅의 물리법칙 안에만 제한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고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에 막 무리를 걷고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오늘 또 제가 정한 이 제목, 사실 우리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만드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점령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식민지화하듯이 물론 우리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 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복음의 가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에 편협한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봐서 마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얘기 같은 거 이제 혹시나 하게 되거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우월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어떤 자부심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그 뭐랄까요 그 쓰레기 정도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배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의 어떤 진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실 죄인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듣게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죄인 가운데서 함께 하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적용하는 복음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배타하고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문외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그들을 거의 주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물론 제가 말하는 거에 여러 가지 공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과연 복음의 특성, 우리가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정말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만 그곳에 사실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또 분명히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마치 우리만 뭔가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다른 종교의 어떤 미움을 산다든가 그런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의 핵심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정말 원수 삼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퍼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원수 삼아야 될 자가 누군지 성경에도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씨름하는 씨름은 하늘에 있는 영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영적인 배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속아서 계속 정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처하다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우월함을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포지션을 정했다가는 그것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정말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낙오하거나 고민하거나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있거나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2중 3중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살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정말 예수를 믿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이렇게 또 목회를 또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시험이 있고 많은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가치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실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장소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 여러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 있느냐? 바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새로운 세상 안에 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앞서도 정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물리 자연 법칙을 다 초월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의 어떤 역사를 따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많은 역사적 산물이나 문화나 또 어떤 정치 제도나 이런 모든 인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실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이 또 있죠. 이런 룰들을 막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됐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덜어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이 땅의 모든 인류 문명의 어떤 법을 정말 이렇게 능가하는 분명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뤄놓은 산물들을 능히 제껴도 된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어떤 정말 멋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분명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의 삶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일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애매히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외줄타기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딱 놓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빡 손가락으로 때리면 튕기면 이게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결정이 나야 되는데 나는 정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인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발견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진리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이나 오는 세상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참이 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잣대로 우리 안에 정말 뼈대로 우리가 삼게 되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지음받았 하나님께 지음받았죠. 우리를 낳으신 분은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원인과 결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위경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분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참이라는 건데 그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이 여러분의 잘됨의 최종 버전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을 사는데 물질은 정말 상당 부분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불행을 또 주는 것 같기도 하죠. 네,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결코 최종적으로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냐? 진리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진리로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께서 초대하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무엇이 찾아오느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맛보기로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렇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그 세계 안에 초대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게 진리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기독교가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하면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캐치프레이즈의 어떤 일부만을 발췌해서 어떤 거기서 주장하는 바의 어떤 그 일부가 마치 기독교가 지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퀄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어떤 오류를 범하면 우리의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쉽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쪽이나 저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진리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정말 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룩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또 그 안에서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정치 사회 제도 중에 또 어떤 정치가 또 추구하는 어떤 방향들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나음을 추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완전하지 않고 또 정말 편향돼 있고 또 왜곡돼 있고 사람들의 이익이 개입돼 있고 그것이 결코 정말 순수한 옳고 그름의 가치를 정말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색깔에 우리가 정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으면 말한 대로 또 그 성경이 정말 어떠한 것을 정말 지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안목으로 좀 더 진리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지 정말 그 표면에 있는 어떤 그 주장들만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우리 인간의 문화 안에서 정말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쉽게 이 신앙의 어떤 가치들을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는 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서 각자 나라마다의 독특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을 초월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을지언정 진리가 어떤 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어떤 제도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우리가 분명히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았으면 제대로 두 발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헤엄치셔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강에 몸을 담궈야 돼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헤엄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고난을 고난대로 당하고 막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다가올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세계, 바로 진리가 정말 가득한, 진리로 정말 채워져 있는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최고구나라고 정말 제가 깨닫고 또 체험하고 누렸던 많은 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온전치 않지만 계속해서 저는 그 진리를 향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제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은 삶 가운데 이 땅에 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또 아직 잘 몰라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는 삶 가운데서 그냥 이 세계가 그게 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천국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지옥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살지도 마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두 발을 다 그 세계 안에 들여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가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당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불리하게 만들고 불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경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특별한 제한된 환경 안에서의 또 다른 해석을 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분명히 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향기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 되고 있는 자, 하나 되는 삶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중심은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 죄인 가운데 그 배후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얼마든지 우리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파당이나 정치적 어떤 편향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가치를 거기다가 다 올인해 가지고 엉뚱한 생각에 나래를 피지 마시고 정말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서게 하셔서 진리가 이렇다라고 말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고 풍성하게 만드셔서 정말 편향됨이 없이 또 결국 예수께서도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가치처럼 물론 믿음의 가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 증거에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온전한 화합에 온전한 또 이렇게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향기가 우리 주변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땅의 삶 가운데